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아가서 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가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3장의 주제는 시래. 아가서 3장의 주제는 시래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주님을 찾음. 1절로 5절, 주님을 찾음.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광야 교회의 보호. 6절로 10절, 광야 교회의 보호. 6절로 10절. 세 번째 대지, 주님을 사랑함. 11절, 주님을 사랑함.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주님을 찾음. 1절로 5절. 3장 1절 말씀에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1절로 5절은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가 안일주의에 빠져 일시적 신앙의 잠을 잤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슐람미 여인과 같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상에서는 안일주의와 세상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슐람미 여자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나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6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빗바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했고,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안일주의에 빠져서 자유방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예수님께 힘써 부르짖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좀 평안해지면 안일주의에 빠져서 믿는 일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이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자 기도해도 아무 힘이 없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자 해도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2절로 갑니다. 예,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신랑미 여자가 침상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거리와 큰 길에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중, 거리,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통행인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았으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나 교역자들이 안일주의에 빠져 힘쓰고 애써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쓴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3절 말씀, 3절로 갑니다.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중에 순행하는 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행하는 파수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목사,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신랑미 여자가 그 순행하는 교역자에게 물어보니 바르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인도자, 올바른 목사를 만나서 바로 배우고 바른 진리를 깨우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입니다. 5장 7절에서는 신랑미 여자가 잘못된 순행자를 만나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혹시키는 교역자의 인도를 받으면 미혹하기 쉽습니다. 신신학적인 인도자를 만나면 신신학 교인이 될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를 만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게 되고 해방 신학의 지도자를 만나면 해방 운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으로 갑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신랑미 여자가 순행하는 자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은 후 그대로 힘써 나갈 때에 곧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로 배운 대로 힘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배운 다음에는 그 말씀을 책임질해야 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자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고 함께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유하러 들어가 떡을 들고 축사하실 때에 눈이 맑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운 다음에는 그대로 힘을 써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를 붙잡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영 떠나지 마옵소서 하고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미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미 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갈망하며 영의 세계를 추구하며 영의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잉태한 자의 방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를 붙잡고 어미의 집인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또 잉태한 자의 방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굳게 서야 생명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5절 말씀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령한 세계에 있는 슐람미 여자를 깨우기를 잘합니다. 육에 속한 신자들은 신령한 성도를 신령한 신앙 세계에서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놀라기를 잘하고 잠들었다가도 깨어나기를 잘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신령한 자리에서 나오기를 잘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슐람미 여자를 그 신령한 세계에서 나오게 하여 자기들과 같은 길을 걷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슐람미 여자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기 전에는 자신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2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광야 교회의 보호 6절로 10절 6절 말씀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6절로 10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혼인 행렬을 보고 노래한 것입니다. 연기 기둥은 혼인 행차 시 피우는 향연으로 그것은 겉모습하여 아름답지 못하나 위험스럽게 높이 올라감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과
볼만한 것이 없으나 연기 기둥과 같이 위험 있고 높이 솟아 있고 이 세상인 많은 사람이 다 바라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연기 기둥같이 별로 볼품은 없지만 속은 각종 향품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합니다.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이란 향품을 사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은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 노력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고 공력이 들어야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 생기고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친 들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아무 보잘것 없으나 속은 여러 가지 향품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였고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거친 들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로 갑니다. 7절에서 8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연이라. 연은 옛날 왕이 타고 다니던 가마, 승기와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용사 60인은 천사들과 신앙의 용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친 들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고 또 신앙인 용사들이 교회를 옹이해 나갑니다. 육수는 인간의 숫자로서 거기에 예수님과 합하면
칠수가 됩니다. 62는 연 밖에서 옹이 하였고 62는 밖에서 연 밖에서 옹이 하였고 예수님은 연 안에 계십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용사 62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최전선에 나가서 원수와 더불어 싸우며 대적을 물리치는 용사들입니다. 이런 용사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교회를 구원하는 영적 군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입니다. 62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은 야고보, 요한, 게바,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나 기둥이 있습니다. 진리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기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들이 어깨를 들이대고 전적으로 몸을 바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려고 교회를 옹이하고 보호하며 전진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폴리갑, 오리겐 등이 기둥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 루터, 스윙글리, 멜링, 히턴 등이 기둥이었습니다. 교회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지 않으면 원수가 쳐들어와서 다 파괴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을 건축할 때도 대적이 많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은 병기를 손에 잡고 경비하고 절반은 성을 건설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참 교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60인의 용사처럼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말씀 9절로 10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솔로몬 왕이 향내나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연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은 은으로 세우고 바닥은 정금이며 그 안에 자리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을 입힌 자색 담을 쌓았습니다.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을 가리키는데 백향목은 향기가 나고 썩지 않으며 벌레가 먹지 않는 최고급의 목재입니다. 기둥은 은이요. 여기서 기둥은 은이요. 은은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킨 그 행위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잘 지킨 성도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은 금이요. 바닥은 금이요. 금은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초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신 덕후의 진리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그가 요파 피장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할례와 관계없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로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진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채택되도록 바울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생명을 내어놓고 세워나가려고 힘쓰는 자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리는 자색의 담이라. 자리는 자색의 담이라. 담은 영적으로 성도의 희생과 봉사를 가리킵니다. 자색은 아름다운 색입니다. 성도의 희생과 봉사는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눈물과 피땀과 희생의 봉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슐람미 여자가 만들어 놓은 자색담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사랑으로 술을 놓아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겉에 놓는 수보다는 속에 있는 담요가 더 중요합니다. 슐람미 여자가 자색의 담을 만들어 놓으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 위에 술을 놓아 아름답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앉을 담요를 만드는 성도가 따로 있고 그것에 사랑으로 술을 놓아 꾸미는 성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을 담요는 슐람미 여자가 피땀을 흘리고 진액을 짜 바치고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전폭을 쏟아 부어서 만들고 그 연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을 놓아야 아름답게 입혀 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한층 더 영화롭게 되고 더 존귀하게 되십니다. 다 각각 자기 할 바를 해야 합니다. 기둥 역할을 할 사람은 기둥으로서 일을 잘 감당해야 하고 바닥될 사람은 바닥 위치에서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하고 그 위에 사랑으로 수놓을 사람은 수를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건설되어 나갑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주님을 사랑함. 11절 말씀에 시온의 여자들이 나와서 솔로몬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11절은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시온의 여자들은 예루살렘 여자를 가리킵니다.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술람의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혼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혼인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한 남편 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받은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성도에게 찾아오신 날부터 성도와 혼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기 위해서 성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때부터 신랑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인성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 복중을 통해서 인성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오시고 고난을 당한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때는 천사보다 뛰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여 면류관을 쓰게 되었으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밖에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영이 날마다 깨어 새벽에 교회 나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로 깨닫는 참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경 강연을 통해서 많은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